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계승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계승한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계승하느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비전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승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모습, 그것을 계승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핵심 가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살으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그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의 방법은 무엇이며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 통치의 현장, 그것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더 나아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이들, 때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법이셨고요. 그 방법의 결과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가르치심의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르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전하심이라고 하는 모습, 전파하시니라고 하는 모습,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현장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신 겁니다. 전파하심의 방법은 선포라는 방법이셨어요. 전하신다,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선포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저 하늘에서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옛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모습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의 결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결과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지요. 천국을 믿는가? 저 하늘에서만의 천국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저 하늘에서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믿는가? 그리고 그 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길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은 천국을 선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섬기는 교회, 섬김을 받는 교회, 부제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세 번째 사역, 삶의 세 번째, 곧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고, 섬김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이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섬김의 목적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고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 그것은요, 가르치심의 목적,
전파하심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섬김의 목적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고, 없던 것이 풍성함에 있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되고 눈물이 사라지고 웃음이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심지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곳,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어떤 허상과 같은 상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섬김의 모습, 고치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던 것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어떤 헌신을 통해서 드려진 것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는,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그 천국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바로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방법, 섬김의 내용, 섬김의 방법이 무엇이냐? 낮아짐으로 오십니다. 찾아감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낮아지심, 십자가에 달리시는 낮아지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낮아지심,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찾아가심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고치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또 들어온 아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몸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옷을 새로 입혀주면서 큰 잔치를 벌이시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금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용서와 희생의 모습으로도 섬겨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그런 희생,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라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희생의 모습, 자신을 향해 못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모습.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천국이 이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저 천국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완성되어졌노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당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동행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실제로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섬김에 대한 결과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새 계명을,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에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기에 새 계명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피라 하시면서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섬김과 섬김 받음의 결과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김의 결과는 우리가 제자 되어지는 것. 섬김을 받음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쉽게 섬겨주고 계시고 너무 쉽게 고쳐주고 계시고, 예. 그런데 그 섬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 하게 되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짐으로 하게 되니까. 관계가 아니라 역할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의무로 한다라고 하는 거, 마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국민의 4대 의무, 그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가야 될 의무 조항들을 여러 공동체들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켜야 될 의무, 사원으로서 지켜가야 될 의무,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켜가야 될 의무, 국민으로서 지켜가야 될 의무인 것처럼 교인이라면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장로라면, 안수집사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성도라면 이러한 것들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의무가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책하게 되고 정죄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섬김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섬김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아닌 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인이 되어지게 되면 전부가 다 십자가를 어깨에 매요. 굳이 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요. 그리고서는 낑낑거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내게 주신 십자가, 이것도 내게 주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부르면서 힘들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진다.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한다. 너희들의 짐 내가 같이 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짐을 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울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웃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니까 나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그 동행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무겁고 힘들까? 아니지요. 오히려 십자가는 감사가 돼요.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니 우리도 같이 고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섬기시니 우리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다. 세 번째는 관계가 아닌 역할로 그 섬김을 행하려 하다 보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아닌 역할로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마치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아들은 아들의 역할, 딸은 딸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 직분자는 직분자의 역할, 그것들을 다 마치 부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강요라도 받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역할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존재인 거죠. 어머니로서의 존재,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역할로 부여되어진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쁨의 자리이고요, 어머니는 감사의 자리이고요, 아들과 딸의 자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태어난 사랑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역할이 주어지게 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섬김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거지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가고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취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누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동안의 섬김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수를.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실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거예요. 쉼도 필요해요. 대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쉬려고 하는, 거기서 빠지려고 하는 쉼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려는 쉼, 다시 돌아오기 위한 쉼, 다시 일하기 위한 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역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하면 힘들지만 둘이 하면 조금 낫지요. 셋이 하고 넷이 하고 여럿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러한 모습이 바로 섬김을 받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음. 자,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이런 말들을 좀 더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섬김의 받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주 해야 될 말,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고맙습니다. 둘째는 수고하셨습니다. 셋째는 괜찮습니다. 넷째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네 가지 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AI처럼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김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섬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